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사용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 상반전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원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표현된 그 원수라는 말이 무조건 질병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은혜를 입는 것도 고침을 받는 것이지만 수많은 역경과 환난, 위기로부터 건짐받는 것 또한 고침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수를 꼭 질병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사용된 원수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찾아왔던 위기라든지 어려움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낸다는 것은 바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끌어올리시고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들거나 또 역경과 환난,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고침받고 또 살리시고 또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가 개인의 고백으로 하고 있다면은 이제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확대시켜가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너밖에 알지 못한다. 나는 너이면 충분하다. 나는 너밖에 모른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밖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밖에 모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작 시간은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도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밝혀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시간 개념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구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습니다. 4절에서 고백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그 평안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송가 446장 3절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돈이 없으면 내 생명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없으면 내 생명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은혜를 입고 주님이 없으면은 내 생명은 결코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살 때 11절, 12절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환우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이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